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를 풉니다. 근데 수학 문제를 풀 때 꼭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수학 공식이죠. 공식대로 풀면은, 그 원칙대로 풀면은 수학 문제가 잘 풀려집니다. 수학도 암기 과목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암송하고 암기하고 그렇게 풀려가면은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자연도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 오고, 봄에 피는 꽃이 있고, 또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 되면 수확하고, 겨울 되면 다 떨어지고, 이런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우리가 보는 그런 자연도 이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신앙생활도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꼭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공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다른 분들한테 배울 때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응답받는 비결이 여기서 나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옛날에는 비밀한 일, 이게 더 좀 멋있는데 그렇죠? 요즘 성경은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큰 어려움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원칙, 기도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어떨 때는 금식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도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럼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는 끼는 맞는 것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열린다 다 똑같은 동의어거든요. 동의어인데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론은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기도 응답의 어떤 원칙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찾고 아무리 두들렸는데 구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찾아지는 것도 없고 문이 열려지지는 않고 일은 점점 꼬여져 가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죠. 의심이 들고 심각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진짜 들으시는가에 대한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을 잘 압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시대에 권력의 핵심에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특권과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믿음의 원칙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원칙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젖잡을 수 없이 우리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왜 믿음의 원칙대로 기도의 원칙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원칙은 절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흔들리냐면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원칙대로 행동을 했는데 그 원칙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적용점을 주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와 그 동생 마르다, 마리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개인적으로 특별히 나사로의 그 형제들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까요? 사랑했다 그러면은 결과도 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도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다면은 결과는 항상 좀 좋게 나와야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결과는 무엇이냐? 병이 들었다. 그 병도 심각한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어요. 필요하게 따져.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빨리 와달라 그러면은 와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달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어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어떤 사람을 보내어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죠. 그때 6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5절에서는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사랑한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을 정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계셨다. 이것이 과연 사랑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사랑하는 것일까? 내가 사랑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것의 법칙은 무엇이냐? 내가 필요할 때 달려오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의 원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들으신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원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굴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와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틀이나 더 머물러요. 와,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돈 문제도 아니고 생명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골든타임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의 원칙, 신학의 공식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계셨는지, 우리가 기도하면 왜 즉각적인 응답이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하는 시간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의 시간, 마리아가 생각하는 시간은 언제였느냐? 전가를 받고 바로 오시는 것, 그것이 시간이었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하냐? 내가 기도를 하면 속히 응답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예수님의 시간은 조금 달랐죠. 나의 시간은 전가를 받고 바로 오시는 것이었고, 바로 오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틀 더 있다 오시는 겁니다.
이 이틀의 차이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 참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우리 사람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인간의 시간은 항상 어떤 시간이냐?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간은 나에게 유리한 시간입니다. 내 때에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에 맞추어서 누구도 움직이셔야 되냐면은 하나님도 움직여 주셔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빨리 오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내 계획,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빨리 내 시간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무엇인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내 계획이고 내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며칠이 다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틀이 다릅니다. 그럴 때 사람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시간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옳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이틀의 시간이 해결이 됩니다. 내 시간은 옳고 하나님의 시간은 안 옳다.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면 이 이틀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나의 시간은 틀릴 수도 있고 나의 계획은 잘못될 수도 있고 나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 오류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 시간과 계획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조금 늦게 오신다 할지라도 늦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옳다.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 기도를 듣긴 들으셨는데 며칠을 더 머무르고 계십니까? 이틀을 더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틀이라는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실 속에서 인내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 속에 오시지 않는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라고 하는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 말씀 받고 한 1년 안에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25년 뒤였습니다. 와, 이거 미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25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그 2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별 행동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은 끌고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곧 인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인내를 하나님께서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리는 훈련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이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에 하나님께서 맞춰지지 않으니까 하박국은 거의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의인이 어떻게 악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하박국 3장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기름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 인내를 경험한 자, 인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참된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멘토는 나를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멘토이겠죠. 부모는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자식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자식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문 밖에서 문을 닫지 못하고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기도만큼 중요한 복은 없습니다. 그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귀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 인내의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조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시간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들어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까요?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상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쁜 것은 잠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기다리십니다. 이 이틀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나사로가 낫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맞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틀 더 기다렸다가 죽는 다음에 가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셨을까요? 더 큰 기쁨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뒷이야기 압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삽니까? 그대로 죽습니까? 살아요. 그러니까 별 감동이 없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죽으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늘 이 뒤에도 나중에 보면은 이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구절도 나와 있습니다. 옆에서 울면 나도 눈물 나오잖아요. 그렇죠? 같이 감정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 죽었는데 어떤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났다가 부활시키는 데 목적을 주신 겁니다. 더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참된 사랑이 무엇이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은 그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이냐?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요때까지는 돼야 되는데 요때까지 안 돼서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은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요게 비록 잘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더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가지시고 그렇게 조금 한 이틀 정도 늦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유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라고 하죠.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그거 고친다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과 지금 논쟁하고 싸우고 막 돌 들려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벳세다로 나오시는 도중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돌 들어 죽이려고 하는데 왜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낮이다라고 말하죠.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때. 그런데 밤이 오면 일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밤이 오면 일을 못한다. 일할 때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있을 때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1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보세요. 지금 오는 길에 다시 유대로 가자 그랬는데 제자들이 왜 다시 그리로 가려 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밤이 되면 일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지금 11절에 말씀하시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지금 그리로 가자, 깨우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머무시고 계시면서 이틀 동안 나사로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고 유대로 가자고 하시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나사로는 포기했구나.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포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벳세다로 가야 되는데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서쪽으로 가고자 하니까 제자들 생각하는 거죠. 이거 지금 포기된 것 아니냐? 예수님 포기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난 포기한 것 아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이건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잊어버렸구나.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죠. 다시 우리 친구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응답이 내 시간과 맞지 않을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 기도를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느냐? 친구 같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를 말씀하실 때 그냥 나사로다라고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 하나 딱 붙입니다. 뭘 붙이느냐? 친구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친구. 여러분, 친구에게는, 진짜 친한 친구에게는 속 얘기 다 하잖아요. 가족한테도 하지 못하는 얘기 이상하게 친구한테는 다 하게 돼요. 다 하잖아요. 친구는 그런 의미에서 좋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친밀하게 여기시는가. 그 친밀감을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친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십니다. 내 눈높이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은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주무실 때 나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무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내일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100% 믿고, 이건 100%도 아닙니다. 5만 % 믿고 그렇게 주무시지 않습니까? 잠이 안 와서 문제죠. 일어난 것은 분명히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죠. 죽음은 끝이지만, 죽음은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이지만은 똑같이 눈을 감았다 할지라도 잠잔다라는 것은 내일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잔다라는 것은 쉰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낮에 일하고 밤에 자면은 우리의 피로가 싹 풀리게 됩니다. 잠은 그런 의미에서 회복을 의미합니다. 잠을 편안히 자고 일어난 사람은 다음날 다시 개운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했느냐? 잠을 잔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깨우러 가자. 깨우러 가면 나사로가 푹 잤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다시 깨어날 것으로, 자는 것으로 표현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잠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잠들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은 것 같지만 전혀 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나사로의 경우는 죽음에서 지금 살려주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깊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축복도 이렇게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이 놀라운 복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받았으니까 나사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왜 이틀을 더 유하셨는지 15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내가 왜 일찍 가지 않았느냐?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은 누구에게 교훈을 말씀하기 위함이냐면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함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는다. 그거를 너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이다. 죽은 자를 살려내면은 그것이 메시아 아니겠느냐? 그리스도 아니겠느냐?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냐?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틀을 유하시고 이제는 갈 시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때가 있고 살아날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엄마가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나는 지금 일할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건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은 무엇입니까? 그에게로 가자. 이거는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었다. 저는 우리들의 기도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이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되어질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틀이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를 잊어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틀 더 있다고 하나님 끝내자는, 우리와의 관계가 끝났다, 친구와의 관계 끝났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은 이틀이 지간 그때로부터 더 확실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죠. 도마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딴판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열정도 잘못된 열정이 있거든요. 바울과 같은 열정은, 바울이 하나님을 못 듭니까? 뭐 믿음이 없었습니까? 근데 잘못된 열정을 가지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열정도 정확한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도 주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답이죠. 제자들이 우리도 주와 함께 나사로가 부활하는 현장을 목격하러 가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로를 새롭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자,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죽는 자리예요.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부활의 자리에 가 있어야죠. 부활의 자리. 그 부활의 자리를 어디서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까? 직장에서 드러내고, 교회 밖에서 드러내시면 됩니다. 교회 밖에서 드러내십시오. 운전하다가 드러내시고, 사람 만나면서 드러내시고, 슈퍼마켓 가서 드러내시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드러내시고, 나 죽겠다 이런 소리 그만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현장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지만은, 나사로 다 죽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죽음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틀의 시간 속에서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은 반드시 옳다는 것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미래로 교회가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엇박자가 나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옳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다, 잘못이 없다, 틀리는 것은 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그 인내의 놀라운 비결을 찾아다니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못 찾으니까, 안 되니까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하는 그 이틀의 시간, 그 시간을 잘 견디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